지난 2주에 걸쳐서 오늘 행복하게 살자, 또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할까, 오늘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행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잘 이해하신 분은 참 감사한데 딴 생각하다 듣다 말다 한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늘만 기쁘면 되는구나. 오늘 내가 편하게 살자. 일하기 싫으면 일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공부도 적당히 해야지 오늘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힘든데 공부해서 뭐 하나. 이렇게 게으른 자가 될까봐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할 것 같다 하는 비전과 미래에 대한 준비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서 오늘은 다가오는 미래의 오늘 행복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설교의 주제가 되는데, 오늘이라는 말을 뺐어요. 문구가 이상해서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봐.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가오는 미래의 오늘의 행복을 준비하자.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만 그 미래는 우리에게 오늘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미래지만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 미래가 오늘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오늘을 행복해야 되니까 오늘의 오늘도 행복해야 되지만 10년 후의 미래도 20년 후에 30년 후의 미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오늘의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늘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준비를 어느 부분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잠언서 6장을 봤습니다. 6장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계명이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계미의 지혜, 그러면 우리는 얼른 떠오르는 것이 성경보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릅니다. 제가 앞전에도 두 번인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배짱이는 기타 치고 놀았다면서요. 겨울 되니까 개미는 집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앉아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배짱이는 추워 떨다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교훈이 똑같아요. 배짱이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그 교훈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 말하는 논문 표절입니다. 성경이 이솝의 이야기를 표절했는지, 노섭씨가 아니라 이솝씨가 이 성경을 표절했는지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솝이 표절한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솝 우화집을 백화전을 가지고 좀 들여다봤더니 이솝은 BC 6세기 사람입니다. 6세기의 한 노예였더라고요. 노예이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이 6세기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가 기록된 것은 BC 11세기에서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2800년 전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솝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하기 300년 전에 잠언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이솝의 거를 표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아마 이 이솝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는 이 구약의 배경과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솝이 이 성경을 표절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논문 표절은 논문 쓴 사람의 그 논문에 대한 어떤 이득, 판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표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다 보급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표절 가지고 간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하지 않고 인용했다라고 합니다. 성경 표절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인용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좀 많이 인용 좀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이 인용하시고 글을 쓸 때도 많이 인용하시고 드라마를 만들 때도 많이 인용하시고 성경은 아무리 인용해도 표절이 안 되고 많이 인용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보면 이솝이는 틀림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 가능성이 틀림없이는 아니고 한 80% 90% 거의 확실합니다. 그 논문 표절을 할 때에 몇 프로가 같으면 표절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의하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솝의 이야기는 이 잠언서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 그 이솝의 이야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삶의 지혜를 주는 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8절을 보죠. 8절을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내리라. 그리고 30장 24절 25절에 보면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나니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랬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이 많이 생기는 여름에 다가오는 미래의 겨울을 준비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게으른 자여 계명이 가서 그 지혜를 보고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지혜가 뭐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라. 여름에 먹을 것이 많을 때 먹을 것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겨울을 다가온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죠. 참 지혜로운 거죠.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여름. 그러나 한겨울에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겨울 위해서 미리 양식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지혜로운 동물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면서 다가오는 미래가 오늘로 다가오는 그날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내 멋대로 게으르게 방탕하고 살다가 다가오는 미래의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일까? 그때 우리가 불행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미래에 다가오는 오늘을 불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요즘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꿈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꿈과 비전은 다른데, 저는 꿈이란과 비전이라는 말이 다른데 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꿈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버려야 한다. 명확하게 구분하면 다르기 때문에, 꿈은 꿈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꿈 자체가 영어로 드림이나 우리나라 말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 가만히 있다가 생각만 뜬구름 잡다가 깨면 날아가 버린 게 꿈이기 때문에 꿈을 꾸면 절대 안 되고, 물론 이제 꿈이라는 말 속에 비전이라는 걸 포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꿈은 버려야 합니다. 절대 꿈을 꾸면 안 되고, 꿈은 버려야 되고, 구분했을 때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비전을 말씀드렸죠. 미래의 나의 인생을 준비하는 거다, 설계하는 거다, 계획이다. 내 인생, 미래에 대한 인생에 대한 나의 설계, 계획, 이게 비전입니다. 꿈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마음만 부풀어 있는 게 꿈입니다. 근데 꿈은 날아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건 다 마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마약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마약과 같은 거기 때문에 꿈을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 좋기 때문에 꿈을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목사도 꿈을 이루어진다는 설교를 많이 할수록 성도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의사와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사람은 죽을 거니까 마약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잠시 고통을 잊고 죽도록 하는 그 의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목사가 성도들에게 마약을 투여할 수 없어요. 영적 마약을 투여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목사가 인기 올라가고 교회를 부흥시킬 욕심으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 한 데가 없어요. 꿈은 안 이루어져요. 꿈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꿈꾸고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안 이루어져요. 꿈은 자꾸 깨면 다 없어져요. 날아가고 없는 게 꿈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이루어져요. 내 인생에 대한 계획하면 그 계획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의 오늘을 위해서 먼저 비전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는데 7절입니다.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 7절은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열심히 일한다. 이건 뭐예요? 스스로 한다는 거죠. 스스로 한다. 누구의 통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다. 이 스스로 한다는 말을 요즘 우리 한국에선 세계적으로 최근에 막 유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사역이 되겠죠.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라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공부하라고 야단친다고 공부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꼴찌할 사람 다 1등 하죠. 100점 맞을 사람 다 100점 맞죠. 선생님이 애들에게 때리고 알르고 달르고 아무리 하라 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공부를 누가 합니까? 지가 하려고 그래야 돼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돈도 안 돼. 등록금 안 주면 지가 돈 벌어서 공부해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공부는 해봤자 능률도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가 되고
일도 되고 사업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요. 우리 솔로몬 영재교육은 바탕이 자기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독해서 아니라, 통치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해나가야 돼요. 비전을 세웠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돼요. 그럼 부모와 교사는 하는 일이 뭐냐? 그가 할 수 있도록, 그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쉽지 않죠. 그냥 우격 따지면 해, 임마, 해. 두드려 패는 건 쉬운데,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교육계가 이 어려운 일을 해가기 위해서 계속 교육이 지금 자주도학습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자체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누구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방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결단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는 사람은 부모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털어먹는데 금방 털어먹어요. 도박은 한 달만 하면 뭐 수백억 수천억 다 털어먹을 수 있어요. 한 달까지 갈 거 뭐 있어요? 한 2, 3일만 털어먹을 수도 있죠.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줘도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명에서 얻어야 될 지혜 세 번째는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이걸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한 번 더 잘 보세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만약에 개미가 먹을 것을 겨울 동안에 예비하여 봄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겨울에 양식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아요. 그런데 개미는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로우냐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하냐면 여름에 예비하는 거예요. 예, 여름에 먹을 것이 많거든. 그 여름에는 개미가 뭐 해야 되냐면 양식을 모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한 번은 충남 외고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한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표시를 전혀 안 내더라고요. 전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학부모 강의인데 듣고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 혼자 잘나는 줄 알았어요. 비전에 대해서 저만 혼자 제대로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양반은 나보다 한 수 이드만 한 수 일하기보다는 저 했던 얘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데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가 나왔대요. 꿈꾼 거 이룬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 실패한다. 성공의 확률 2%라는 거예요. 2%. 2%라는 얘기는 뭐예요? 100명이 꿈을 꾸면 98명이 실패해서 낙심하거나 자살하거나 망하고 2명 성공한다는 거예요. 통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해요. 뭐라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 위의 거에 대한 계획은 있고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을 하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는 상담을 많이 하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너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해라.
개미가 여름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식 먹는 것밖에 더 있어요? 모아야죠. 개미가 여름에 음식 모으는 일인데 음식 모으는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겨울에 가가지고는 음식 먹을 수 없을 때 음식 먹으러 눈밭에 나가서 음식 구하러 다니면 실패하겠죠. 그 누가 성공하느냐?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오늘 개미에서 받을 지혜예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게 최고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최고의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개미 얘기는 그 양반이 안 했습니다만 제가 성경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비전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받더라고요. 감탄했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앞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단과 같다. 내가 계단 밑에 서서 꼭대기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꼭대기를 어떻게 못 건너뛰어요. 목표는 꼭대기를 바라보지만 출발은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설계를 세워놨으면 위에 뜬구름 잡으면 소용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개미는 여름이 되면 여름에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여름에 겨울에 할 일을 하고 겨울에 여름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꿈을 꿔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현실은 가난한데 부자를 꿈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돈을 벌까? 방법 뭐밖에 없어요? 복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갑자기 부자 되는 방법 뭐 있어요? 복권 아니면 도박 더 있어요? 일확천금밖에 없잖아요. 그 망하는 거죠. 그 일확천금은 꿈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깨어나야 돼. 꿈 꿨으면 그걸 잃어버리고 끝나야 되는데 현실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꾼다는 거예요. 개미에서 받을 지혜가 뭐냐? 오늘 할 수 있는 거 해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냐? 학생이면 어제 배운 거 복습하고, 내일 배울 거 예습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집사님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 봉사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거 직장생활하고, 자식들 돌보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위에 거 쳐다보고 앉았으면 망하는 거예요. 첫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꼭대기 계단을 밟으려고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밟을 수도 없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주일 해야지 세상 일 하냐고. 내가 지금 가난한데 주일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반대예요. 가난하면 직장을 생활을 해야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나는 지금 밑바닥에 있는데 저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실패죠. 실패는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행복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복을 오늘 내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내게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오늘의 나의 복을 누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오늘 위해서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미래를 위한 해야 될 나의 오늘의 일을 오늘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단이 있는 세상이고 어차피 고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행복을 누리면 어느 정도는 행복하지만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행복은 이 나라에,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은 죄악의 땅입니다. 고난의 세상입니다.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믿음의 선배는 이미 그곳에 가서 안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참 안식, 참 행복은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즉 천국이죠.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영생을 누립니다. 완전한 안식, 완전한 행복을 영원 무궁토록 누립니다.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오늘로 날마다 이제 서서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행복을 준비하는 세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오늘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배짱이가 개미집에 와서 겨울이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영원토록 영원히 날마다 오늘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50년 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50년 후가 오늘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죽어서 오늘로 다가오지 않고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완전히 보장된 영원토록 날마다 오늘인 그 날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이 현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반드시 다가오는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박해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날마다 오늘로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오늘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오늘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오늘을 준비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